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자주를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1절에서 10절의 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또한 앞서 1절에서 1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11절에서부터 22절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또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또 19절에서 22절의 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11절에서부터 13절은 과거에 대한 회상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부터 18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9절에서부터 22절에서는 그로 인한 성도들의 변화와 추구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봄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13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 과거에 대한 회상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초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과거를 회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바로 현재를 알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결과,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왜 있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아야 된다라고, 과거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봐라.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는 이제 1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때 과거에 어느 시점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누구의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들을 가리킬 때 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뒤에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 기준이 여기 있죠.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이방인으로 불려졌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12절에서 보면 어떤 또 대우를 받았느냐. 자, 12절 말씀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약속의 언약,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세상에선 소망이 없다. 여기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에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적이며 지리적인 소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이제는 무엇이 적용되어지냐? 약속의 언약, 즉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이 약속이 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다. 세상에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이 소망이 이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또 같이 봅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여기서는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물, 예수님께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수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멀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외인이었다,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돈독한 사이, 이 공간적으로나 또 어떤 이 거리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현재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행하셨느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가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사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즉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이 중보로서 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허는, 즉 관계를 열어주는 역할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들, 이 계명들은 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죄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죄와의 충돌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즉 새로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셔서 이러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이 화평이 이제 15절에 적용되고 있고요. 자, 또 16절에서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죠. 자, 십자가로 이 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둘, 즉 원수된 것들, 즉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충돌을 이루고 있는 이 둘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느냐?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보면 16절에서 보더라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17절 보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무엇을 행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화평이시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시는 역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8절은 그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를 그냥 적용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대조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중간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장에서도 보더라도 상호대조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또 수미상관, 앞에와 뒤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이 환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결과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19절은 이제 과거에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원인이 되셔서 이제 결과물이 뭐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외국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 혹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천사들과 같은 것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불려지는 이들,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과 같은 존재들을 성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일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표현으로 보면 좀 확장된 개념에서는 좀 더 쉽게 적용한다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볼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좀 이해가 쉽게 하려면 공동체,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9절에 기반해서 이들이 지금 이제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20절에서부터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20절 먼저 봅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건축물을 어떤 세워가는 것을 형상화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세울 때는요, 터가 필요하죠. 이 터가 필요한데 어떤 터를 말하고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말합니다. 자,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살아왔던 생활 습관, 또 그들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들이 본보기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책임과 또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기준이 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기초석을 말할 때도 그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퉁이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물이 마무리를 할 때도 이 마지막 돌을 또 모퉁이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모퉁이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작, 건물이 놓여질 때의 어떤 기초석과 같이, 머릿돌과 같이 쓰임받는 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 모든 건물들이 그걸 가지고 건축되어지고 마무리로 할 때, 건물의 마무리를 할 때 돌을 꽂아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1절에서 보면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말할 수 있죠. 즉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건물들, 세워져 있는 성숙되어 있는 과정들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독 건물로 혼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지만 또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더 큰 건축물이 되어져 간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냥 사람이 쓰는 건물, 어떤 외형적인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위해서 지어져 가느냐? 성전.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2절. 성전의 용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성전의 용도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건물이 되어져서 성장되어져 가는데, 지어져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쓰이기 위한 건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이전 모습,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현재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과거를 봐야지 현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냐, 예전의 모습과 비교할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과거와 현재를 같이 미루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불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신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무엇이냐?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바로 14절에서부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는 동일하게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해서 내가 오늘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조상들과 별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동일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아니 예수님 안에 내가 소속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께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이고, 더불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어떤 명예, 어떤 성취,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터가 있어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전해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닦아놓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건물마다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목표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전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의 신분과 나의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왜 피곤한지, 내가 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 성전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다라고 하면 의견이 나눠지더라도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도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의 영과 나의 육적인 것과 나의 모든 외형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내가 성전이 되어져가는,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